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고 또 이제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기 바로 직전에 왔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성전에서 여러 번 가르치고 또 논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제는 그 아주 최고의 이렇게 어렵고 또 고통이고 정말로 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앞두고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한 상태에 있는데, 제자들은 그거 전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왕좌에 오르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세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공관복음서 보면은 서로 이렇게 누가 군자리에 앉을 거나 누가 더 크냐 막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고, 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의 어머니는 까지 와가지고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할 때도 뭐 벌써 이렇게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구 오른편에 앉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리더십이, 진짜 지도자라면은 어떤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지를 이렇게 교훈하고 몸소 친히 보여주시는,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지도자라면은 진짜 지도자고 주인이고 하는 자들은 그 억압이라든지 권력을 이용한다든지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제 안 해도 스스로 존경하고 스스로 따를 수 있도록, 그래야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뭐 지도자나 또 따르는 자나 하나가 돼서 온전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둘이 아니라 결코 한 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종 목요일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보통 이렇게 이 발 씻기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노예가 없을 때는 뭐 제자와 선생님이,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선생이 아니면 또 주인이 제자들이라든지 종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개념 파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아마 이렇게 식사 준비 다 이렇게 해놓고 막 하려고 했는데, 식사 중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식사하려고 모였는데 발 씻겨주는 사람 없고, 가나안 지역에는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앉아요. 그래서 꼭 손발을 씻어야 되고, 특히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게 이제 거의 뭐 규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법제화 시켜놨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위생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철저한 관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패스트가, 그러니까 흑사병이 돌 때에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안 걸리는 그러한 뭐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야 내가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 위치에 있고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의 입장에 있으면은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이 또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일을 처리해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몹서 보여주고, 그 보여준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 누가 좌회전 우회전 할 것인가, 누가 이게 비서실장을 할까, 이걸 가지고 서로 내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내가 공이 많다, 이것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그거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서, 유월절 전에, 이제 유월절 바로 직전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한 얘기는 이미 때가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이제는 이미 때가 다 이루었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이제 가야 할 시점이 다 돌아왔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목적하시고 사명을 받아온 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막 이게 생각이 많이 복잡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죠. 이르러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신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중간에 하다가 아유 쟤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버리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지 버린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갈 텐데 좀 이따가 너희들 나 못 볼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은 너희들은 택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끝까지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중도에 포기가 되는 자가 없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고 또 성령의 견인으로 인해 가지고 성화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이미 가룟 유다는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제자를 삼아준 것은 가룟 유다에게 많은 기회를 준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얘가 나를 팔자야, 얘는 결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하는 표현까지 썼던 것처럼,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똑같이 유다의 발을 다 씻겨줬어요. 다 이렇게 발을 다 씻겨주고 다는 아니다 했고, 또 아마 이렇게 식사 자리에 모였지만은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발을 씻겨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도중에 내가 팔자,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성찬식 하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 아마 유다가 뛰쳐나가고 그러고 나서 11제자가 있을 때 떡을 떼가지고 나눠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고 성찬식을
이렇게 제정하신 것이라고 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쭉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가지고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자인데,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고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진짜 존경하고 이런 상태에서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제가 늘 하던 말씀대로 경건을 이익의 목적으로, 이익의 수단으로, 이익의 도구로 쓰려고,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로 접근해 온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주님으로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랬지 주라고 표현한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뭐 어떤 분 학자들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의 이렇게 당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독립운동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그 로마 정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하는 독립운동가였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룟 유다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굉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려왔고 기대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랐고,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3년 동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면서 이렇게 보여줬지만은 그거 하나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뭐 부패한 자들 다 쫓아내고 유대 권리자들 쫓아내고 왕좌에 올라야 되는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그 죽는 모습으로,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아무런 대항도 안 하고 아무런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게 팔아버리면은 아마 위협이 없고 군사들이 쫓아와서 잡아가고 이러면은 뭔가를 이렇게 애쓰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팔았는데 군사들이 잡아가고 하면은 뭐 대항을 하고 완전히 제압을 하고 뭐 말 한마디면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안 하더라는 거지. 그대로 잡혀가 버리고 그대로 모욕을 당하고 그대로 그냥 그 처형을 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되고 했는데, 그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지만 회개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배반을 했지만은 회개한 것이고, 베드로는 회개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한 거지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랑 뉘우침과 뉘우침도 회개하기 전에 뉘우침이 따르겠지만은 후회하는 거랑 회개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기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는데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탄이, 마귀가 그 생각을 더 확고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생각을 넣어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실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은사를 더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재주가 있으면 거기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실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99%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럴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강제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애굽의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할 때에 아주 착한 마음을 완전히 막 격동시켜 가지고 그렇게 거부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고집세고 말 안 듣고 그 하나님 누가 봐도 그냥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집센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시고 깨닫게 안 해주시고. 그것처럼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괴변이라고 그러죠. 유다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게 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게 해줬기 때문에 유다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궤변인 거예요. 유다가 고발 안 해도, 예수님 안 팔아도 유대인들은 어쨌든 예수라는 사람을 처형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갔을 거예요. 그게 유다 때문에 좀 더 쉬웠을 뿐인 거지. 조금 더 수월하고 쉬웠을 뿐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다가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는 옳은 게 설명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궤변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영원히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결코 공을 세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녁 먹는 중에서 이제 저녁 식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발도 안 씻었고, 어떤 분들은 이미 발 다 씻었을 거다, 한 번 더 씻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정확한 건 모르죠. 정확한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그래서 이제 식사해놓고 먹기 바로 직전에 아마 씻었지 않았을까. 그게 맞는 순서가 순서가 맞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얘기는 이제 심판권도 구원의 결정도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려고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다 위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러한 상태인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그러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는 이제 떠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고 이제 실물 교육을 확실히 보여주는 시청각 실물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4절입니다. 저녁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래서 자리에 쭉 앉았지만은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오고 수건을 이렇게 겉옷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일단 걷어 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다 발을 씻겨주시고 또 물로 닦아주고 또 물 다시 떠오고
뭐 어떤 씻었는데 계속 건물에다가 씻으면 안 되잖아요. 더럽잖아. 그러니까 물 버리고 또 와가지고 씻고 이런 일을 계속 1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 어리둥절해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예수님께서 저런 일을 하시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씻었는데 베드로는 정말로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이렇게 참 이렇게 열정적이기도 하고 이게 베드로는 재밌는 사람이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베드로에게 딱 순서가 베드로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부터 이렇게 누구를 제일 먼저 씻어줬을까? 뭐 어떤 분들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근데 어떤 분은 뭐 어떤 학자가 그랬다는데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줬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누구 먼저 씻어주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씻는 중에 베드로 순서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래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아주 순수하면서도 용감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다. 아니 선생님이 주께서 주여 주께서 베드로는 주라는 표현을 아주 잘 쓰는 그런 제자인데 내 발을 아니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이 돼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실 궁금하면 질문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가고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잘 안 가면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질문을 해봐야 돼. 꼭 물어봐야 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갑자기 저렇게 하지? 왜 저러지? 하면은 물어봐. 도대체 왜 그래? 하고 물어봐야 돼요. 상황을. 그래야 설명해주고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서로 이게 얘기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물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눈치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혼자 판단을 다 해. 혼자 그냥 소설을 써. 그래서 혼자 결론을 내려가지고 막 불구락 풀으라 화내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물어봐야 돼.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거고 베드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게 이렇게 하는 일이 뭔 일인지 지금은 당장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 못하겠지만은 이후에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성령 충만해서 이제 사역을 실행해 갈 때 다 그때는 확실히 알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지만은 일단 받아들여. 내가 하는 걸 잘 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절대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염치가 있지. 내가 제자인데 내가 주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겠습니까?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절대 발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왜 그러지? 이렇게 혼자 그냥 이렇게 어쨌든 씻어준다니까 그냥 발을 내밀고 다 씻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순수하고 또 이렇게 궁금하면 궁금하다 그러고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이고 활달하고 외향적인 것 같아요. 속으로 담아놓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는데,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풀이를 하게 되면은 나와 너가 나눌 몫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떼줄 몫이 없어, 분깃이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몫을 나눈다는 얘기는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고 동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뭔가를 이렇게 몫을 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한 부류가 돼야 떼줄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아무면 떼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게 떼줄 몫이 없어, 내가 씻어줘야만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다 상징이죠. 시몬 베드로가 그럴 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그러면은 내 발뿐 아니라 뭐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베드로가 이게 되게 순진하다고 말하셨는데, 그럼 다 목욕까지 씻어주세요. 그러면은 목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욕심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계속 이게 뭔가를 암시하고 상징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한 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계속 이 세상에 사역을 하고 죄된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계속 발에 다니다 보면은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계속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회개하는 일은 늘 수시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구분된다는 것도 거의 같은 계열은 아니지만은 같은 그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늘 항상 받아야 돼.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한번 거듭나고 회개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영원히 이렇게 내주해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떠나지 않으시지만은 우리가 주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꾸 엉뚱한 짓 하면은 성령께서 강제로 이끌어 가시긴 하겠지만은 당분간은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셔요.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들고, 또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에 힘입어서 하고, 또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게 하려면은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전체 죄 씻음을 다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확장돼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미 목욕했으면은 발만 씻으면 돼. 굳이 이렇게 다 안 씻어도 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발밖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을 씻으면 이미 깨끗해지고, 깨끗한 자가 발만 씻으면 되는데, 목욕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발을 씻는다고 해가지고 깨끗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지 못한 자가 잠깐 손을 씻는 것처럼 뉘우치고 돌이킨다 해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발은 씻었지만은 목욕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또 내가 실수하고 또 이렇게 이 세상에 먼지가 묻은 그것을 씻어내면은 이미 깨끗한 전체가 깨끗해지는데, 제씻어 받지 못한 자들은 발을 잠깐 씻는다고 해가지고 전체 다 깨끗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당연히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모르죠.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선생님이다, 라비어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유다는 선생님이 라비어라고만 얘기했지 주여란 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봤는데,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 수시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가 차이가 있는 거죠, 분명히. 어쨌든 선생님이고 주님 된라고 부르는데,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신분으로 왔다는 거죠. 가르치려고 왔고 주인으로 왔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 성자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맞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내가 주나 선생이라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신분으로 오히려 제자들, 그 낮은 자들, 그 뭐 노예들 다 포함될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이 발을 씻겼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씻겨줬잖아, 분명히 보여줬지.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또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예수님은 따르는 분이지 섬기는 분은 아니다. 왜 자꾸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봤기 때문에 뭐 바로 얘기는 못했지만,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도 친구도 이웃도 다 섬기고 예수님도 섬겨야지. 그러면 다 섬기면서 이웃도 섬기고 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예수님만 섬김 받으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섬김 받으러 오셨다면서요. 그럼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하고 뭐 하세요? 내가 해달라는 거 왜 안 해주고 그러세요? 빨리 청소도 하고 그러셔야지. 이렇게 부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된다면서, 섬김 받으러 오셨다면서. 그럼 막 부려야 돼? 우리가 막 예수님을 부리고 종으로 써먹고 그래야 되냐고.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섬겨야지, 당연히. 안 그래요? 그게 예수님 따라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회개하면은 거부감이 난대. 그럼 왜 거부감이 나?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 찬양 다 하잖아. 이게 앞뒤가 논리적이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랑 이웃을 섬기는 것하고 섬김이, 성질이 좀 다를 뿐인 거죠. 성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이웃은 이웃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하나님 섬기면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성질이 다를 뿐인 것이지 당연히 섬겨야지. 예수님 찬양해야지. 예? 그럼 한 가지만 알고 어쨌든 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섬긴 모습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면서 리더십을 보여야 진짜 리더가 되고 따르는 자들도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도자고 진짜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 속에서는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그냥 억압하니까
권력으로 힘을 찍어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은 진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군림해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은 진짜 지도자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또 봉사를 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따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뭐 대통령 뭐 아니면 왕 뭐 똑같은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보이면요, 국민들은 목숨 걸고 따라줘요. 지킨다고. 근데 말은 국민들 얘기하는데 다 자기 이속 챙기려고 하잖아. 권력이기 때문에 따르는 체만 할 뿐인 것이지 진짜는 안 따라준다고. 그거는 진정한 지도자가 못 돼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든지 권력을 준 것은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다 이렇게 국민들이 서로 잘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가라고 그 권력을 준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 쓰잖아. 말은 국민들, 말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국민들을 이용하잖아. 뭐 저기 어떤 지역에는 쓰레기 수거장을 뭐 52개나 지어놨대. 그래서 거기서 폐암 발생률이 가장 높대. 인구도 점점 소멸돼가는 지역인데 거기 뭔 쓰레기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데도 자기들을 죽이고 해롭게 만드는 정책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을 뭐 맹목적으로 뽑아주고 있는데 참 그것도 이제 깨어나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진짜 리더십은 섬기는 자의 섬기는 모습으로 이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세상 끝까지 이로써 내 정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모습으로 해야 돼 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얘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청출어람 해가지고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 배워가지고 더 능력을 발휘하면 기분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뿌듯한 생각이 든다고. 내가 정말 제자를 잘 선택했어. 내가 잘 가르쳤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이게 되는데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게 인간과 인간과끼리 인간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다 알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주인 되고 보낸 자가 되고 상전이 된 그런 입장에서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너가 꼭 기억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꼭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해서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까 영원 전부터 구원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가 누군지 아닌지 다 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지 아닌지는 좀 몰라. 물론 대략은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짐작까지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이 택한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라는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는 얘기는 한 공동체고 거의 뭐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이제 그 다윗이 아이도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시편에 남겨놓은 것인데,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는 나와 가장 친밀한 자고 나와 함께 동료고 뭐 친구고 가족이고 이런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배신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발을 들어서 뒷발을 찬다든지 그 나귀가 주위에 그 사람 뒤에 있으면 뒷발로 찾아내고 굉장히 파워가 세요.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발로 밟는 뭐 이런 것을 의미도 있고, 그래서 발을 들어서 발로 찼다는 얘기는 배신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했다는 거죠.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미리 내가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지만 잘 듣고 있고 나중에 가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다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로 온 자고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때서 이 얘기구나 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라고 얘기도 하고 아예 뭐 대놓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는. 지금은 다는 안 끗끗해. 한 사람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야 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낸 자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나를 영접하는 것하고 똑같아. 나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야 라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그가 내가 너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를 압니다 해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해서, 내가 다 너희 택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배신한 자가 있지만은 그라도 지금이라도 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내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당연히 나를 영접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룟유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생각 버리고 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하고 자꾸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영접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고, 이런 관계로 맺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 21절부터는 이제 그 대화를 이어가게 되고 식사 중에 계속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남아서 이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나머지 맡은 일을 해 가야 되는데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뭐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해서 물리적으로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를 해줘라,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끌어가고 가르쳐가야 그 따르는 자들이 배움을 받는 자들이 진심으로 배우게 되고 진심으로 따르게 되는 거야. 그게 올바른 지도자고 진심 있는 지도자가 되고 정말로 존경하고 올바로 이렇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